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같이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서신은 박해받던 우리 흩어진 유대인들 성도님들에게 쓰셨던 그런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또 불이익을 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이 환난에 대한 위로를 전합니다. 너희들 참 수고 많구나,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죠.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끝부분쯤 와서 너희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떻게 고생하는 이런 상황이 와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해.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이 받을 때에 위로의 말씀, 너희는 꼭 승리할 거야, 대적들은 다 물러날 거야, 너희는 독립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아멘하고 기뻐할 텐데, 그 상황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심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적은 내가 변화되면 기적이 있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순서도 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순서를 나란히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똑같아요. 항상이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도 항상이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항상 감사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이죠. 항상이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잖아요. 기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고요. 또 어떤 순간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 항상이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시간이 있든지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비록 박해받는 시기에 그들만 같지는 않겠지만 만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합시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쉽게 표현한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고 살았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후회스럽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단순한 믿음을 한번 가지고, 그래, 내 뜻 내려놓고 이해가 가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진 않지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 나를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 믿고 저 문을 나서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뒤에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가장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기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야,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내가
기뻐하려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하길 원합니다.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 더 웃어볼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세상의 방법대로 내 뜻대로 기쁨을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기쁨이 잡히지 않습니다. 잡을 듯 하면은, 잡힐 듯 하면 또 멀리 달아나 버리는, 저 멀리에 있는 것만 같은 것이 기쁨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방법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죠. 기쁨의 방법을 내가 설정한, 내 뜻이 설정한 어떤 목표, 재물, 건강, 명예, 성공, 쾌락, 이런 것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잡아도 결코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은 너무 얇고 유효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내 집 한 칸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사골세방, 전세방, 월세방 전전하다 드디어 내 집을 딱 갖게 됐어요. 그 기쁨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가난했을 때 더 행복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 팔고 가난해지면 좋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의 뜻이 정했던 기쁨이, 그렇게 하면 기뻐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어져도 절대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결과까지 가지 않아도 확실합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한 사람의 일생을 들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의 기쁨의 소원은, 이렇게 되면 기뻐할 것이라는 소원은 뭘까요? 좋은 대학이죠. 내가 좋은 대학 가면 너무너무 기쁠 거야,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순간 등록금 걱정합니다. 학교 다닐 걱정합니다. 성적 걱정합니다. 그것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등록금 해결되고 하는 순간 무슨 걱정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직장을 들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제 직분도 높아지고 집도 있고 사회적 신분도 생기고 안정되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자식 걱정, 부모 걱정까지 해야 됩니다. 평생 걱정하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내가 들어갈 묘자리까지 걱정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설정을 잘못한 거죠. 내가 이렇게 되면 기뻐할 것이라는 설정은 신기루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그날이 와도 기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여졌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죠. 감옥에 갇힌 수감자가 어떻게 기쁨의 서신을 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 아니라 주중서신이다. 주중서신. 옥중에서 쓴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썼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이 지옥 같고 감옥 같고 하나도 웃을 일이 없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근심이 많구나 하는 분이 제 눈에 이렇게 띄어집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으시면 저렇게 얼굴이 근심이 수심이 가득할까. 몇 마디 얘기 나눠보면 저도 막 근심이 와요. 목사님, 제가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들어도 웃을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기쁠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환경은 감옥 같고 형편은 지옥 같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 비결을 좀 우리가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황과 형편이 바꿔져서 내 근심이 떠나가고 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변하지 못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요청해 보는 거 어떨까요? 주님, 환경이 변화돼서 기쁨이 오는 것은 신기루 같다고 들었고 내가 그것을 찾아도 잠시 기쁨밖에 없고 또 금방 근심이 온다는 거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심령의 기쁨,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정말 내가 기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소원을 가져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길을 가다가 만나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원천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알기를 바라요. 예, 그건 뭡니까? 얼굴에 원천교회 증거, 이 신분증이 뭡니까? 기쁨이란 기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기쁨이 있어야죠. 얼굴에 행복이 있어야죠. 어떤 교회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 큰 교회인데 벽에다가 현수막 3개를 큰 거 걸었어요. 기쁨, 기도, 감사. 예. 오죽하면 그걸 걸었을까요? 예. 오죽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저는 이 본문에서 사실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천교회 담임으로서 원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면 되겠구나.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만드는 것이 목회의 목표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웃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저랑 싸울 분들은 인상 찡그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하신다면 얼굴부터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 같지만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들어오실 때 일주일 동안 삶을 사니까 찡그릴 일밖에 없잖아요. 들어오실 때 얼굴은 자유로 들어오십시오. 예, 찡그리든 말든 그렇게 들어오십시오. 나갈 때는 절대로 그 얼굴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왜? 예배는 무슨 시간입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 만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식민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 양 떼 한 마리 없고 남의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며 자는 자는 아주 고독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가 뒤집어지든 독립이 되든 뭐가 되든 자기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천민입니다. 그렇게 희망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사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기쁨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너희들이 고생이 많았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변화돼도 너는 기뻐하지 않을 거야. 진짜 기쁨을 내가 말해줄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예배 시간에 꼭 성령 충만하셨어, 예수님 만나셔서 오늘 세상적으로는 웃을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기독 타임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말이죠. 어떤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모임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기도 시간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단 1%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하루에 3번은 기도합니다. 그러면 식대 기도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말고 특별한 기도 정해놓고 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99% 이상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불가능한 명령, 불가능한 뜻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잘못 이해 때문에 나는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결과입니다. 사실 이 설문에 대한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수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 기도는 꼭 이렇게 기도 경건한 장소에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고 머리도 좀 이렇게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각도, 이렇게 각도를 좀 이렇게 숙이고 반드시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쳐야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나는 1%에 속합니다, 나는 99%에 속합니다라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을 뜨고 뭐 작업을 하든지 운전을 하고 있든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동 중에 뭔 일을 전화를 하면서든지,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할 때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어떤 분이 막 힘든 노동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욕이 나올라, 짜증이 나올, 화가 나올. 주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가 잘 감당해야 우리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애들도 학비도 되고 할 텐데 진짜 일하기 싫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노동을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랬지만 주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디서 막 기쁨이 주어지고 힘이 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힘 있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맞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리고 깨어 구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다 잠자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해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깨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너희가 죄짓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린 24시간 기도할 수 없지만 어떤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주님이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을 때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꼭 목적이 있어서, 내가 소원이 있어서 작정하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무시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마귀 유혹에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정해 놓은 시간,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작정한 기도 시간 말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무시로 하는 이런 기도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에게 유일한 위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의 시간이 바로 자기 고국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하는 거죠. 이 찬송시를 지었던 목사님도 시각 장애인이었잖아요. 여러분, 뭐 근심이 많고 희망이 없지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오늘 다니엘은 이 기도 시간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또 주님 안에서 이 이교도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기도하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살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죽는다. 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던 습관을 가졌던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고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열광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진실되게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포장지가 많아 두꺼워졌다. 교회가 그 포장지가, 예배도 너무 포장지가 두꺼워졌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는 아닌데 과포장된 교회. 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만들 때 좀 감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너무 과포장된 것 같아요. 어떤 과자를 샀는데 이만한 커요. 그래서 샀더니 딱 뜯는 순간 10분의 1로 쭉 줄더니 과자도 몇 개 안 들었어. 이 과포장이잖아요. 과포장됐던 게 뭐예요? 너무나 의식에 쩔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배 때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이제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다 인도하시다가 잠깐 실수를 한번 했대요. 그게 사도신경을 뺀 거예요. 사도신경을 주일날 빼고 그냥 성시교독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설교 나와서 잠깐 졸다 축도로 마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좋겠죠. 하여튼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뺐다고. 서양에서는요, 사도신경 안 하는 정통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서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냥 어른들로도 배운 거예요.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왜 사도신경을 하냐, 꼭 예배 때마다 어느 교회나 사도신경 하니까 왜 해야 되냐 그랬더니, 왜 미국 교회는 안 하냐 그랬더니,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러더래요.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포장지에 의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화려한 미사 여구를 만들고 멋진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그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기도 시간,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각도까지 조절하면서, 여러분, 포장지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주무시다가도 할 수 있고요, 일하다가 하실 수도 있고, 도무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딴 데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원치 않는데 이 마귀가 나를 죄 짓는 자리로 지금 이끌어서 이 자리에 있네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죄 짓는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 속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는 은혜에서 왔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억지로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합시다 해서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들으면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도 됩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일,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일들이 구제하는 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못 사는 지역이고, 대부분 또 한국에서 재정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주니까 그들이 그나마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듣고. 그런데 고충이 뭐냐면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주면서 너희는 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니? 라고 화가 나서 한번 꾸짖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선교사님은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이게요, 한두 곳의 선교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주 여러 곳에서 대부분 하는 이 선교지의 사람들이, 뭔가 받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의식 속에 이 사람은 우리 때문에 먹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당신이 선교비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이 목회를, 선교를 해야 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가야 감사를 모를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아야죠. 야, 선교사님이 그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 살다가 이 험한 곳에 와서 막 이 질병과 이 해충이 많은 곳에 와서 고생해가면서 우리에게 그나마 이렇게 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하고 어느 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때의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데 왜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훨씬 많을까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사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는 믿음이다. 성경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빼놓은 게 감사라는 거죠. 이루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뒷자리로 감사를 빼놓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실제로 여러 번 일어난 일이죠. 어떤 분이 교회 오시다가 하필이면 요 내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것도 과속하는 차량, 불법 차량에 부딪혀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상하잖아요. 야,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 오다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목회자인 저부터 참 불편합니다. 신방 가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에게, 붕대 감고 계신 분에게 치근하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니 이분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감사가 줄줄줄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할까? 가해자였으면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피해자라서 마음이 너무 편해요. 두 번째 감사, 딴 데 가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가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맞는 소리더라고요. 여러분, 죄 지러 갔다가 사고 나면요, 제 신방 가서 어디 가다 그러셨어요? 화토 치다 가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다 그랬으니까 떳떳합니다, 누구한테도. 예.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죽지 않고 이렇게 조금 지나면 나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그렇게 감사. 그리고 또 범버가 갈라고 그랬는데 요번에 범버 갈게 돼서 감사하다고. 마지막 감사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즘엔 너무 피곤해갖고 좀 쉬고 싶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푹 쉬다 나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대요. 이 정도 되면 거 미친 사람이든지 완전히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 말대로 한번 해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감사해라 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마음이 조건에 따라서 웃었다가 울었다 했습니까? 감사했다가 불평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 때문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지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감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성령님이 계실 땐 감사가 나오고 성령님이 떠나시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받는데 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는 소리만 듣게 되고,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그 땅은 우리의 땅, 선물의 땅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사람은 불평이 나오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거나 불평하거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기뻐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내 안에 막 주님이 들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감사보다 정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빨리 여러분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도 볼 수 없고, 그리고 관계도 좋아질 수도 없고, 또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안에 원망과 미움이 차면은 세 사람을 죽인대요. 내가 죽고,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 듣는 사람도 죽고, 그 대상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타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게 되고, 그 감사하다고 듣는 사람도 또 전하는 사람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원망도 전염성이 있지만 감사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감사 100가지 쓰기 뭐 이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걸 안 시키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불평과 원망이 많은데 그거 시키면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상황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한번 써보려니까 썼대요. 다 쓰니까 그렇게 나처럼 감사해야 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할 이유를 찾아보면 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